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보시기에 주님 오실 때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로 깨어있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깨어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중보자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중보자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중보자셨던 것처럼 저희도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오니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세상 모든 모든 정욕과 정욕과 나의 나의 모든 모든 욕망은 영혼 십자가에 십자가에 이미 이미 못을 못을 박았네. 박았네. 모든 마음이 모든 마음이 지나고 지나고 무거운 무거운 짐 짐 벗으니 벗으니 주의 주의 영이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함이라. 성령이 하시니 계시네. 할렐루야 하시니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길을 걸으며 걸으며 밤낮 밤낮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밤낮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것 주의 주의 영이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맹세하사 자손 그 중에서 한 자손 중에서 사람을 한 그 위에 사람을 그 앉게 위에 하리라 앉게 하심을 하리라 알고 하심을 알고 미리 미리 본고로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말하되 부활을 말하되 그가 그가 음부의 버림이 음부의 되지 벌임이 되지 않고 그의 않고 육신이 그의 썩음을 육신이 당하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니하시라 하더니 하시더니 이 이 예수를 예수를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우리가 일의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예수를 예수를 높이심에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아버지께 너희가 받아 보고 내가 듣는 보고 듣는 이것을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다윗은 올라가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못하였으나 말하여 친히 말하여 이르되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서 내 주에게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내가 네 원수로 원수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아직 우편에 내 앉아 우편에 있으라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도다 하였으니 하였으니 그런즉 그런즉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집은 온 확실히 집은 확실히 알지니 알지니 너희가 너희가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은 못 이 박은 예수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말을 듣고 마음에 듣고 찔려 들려 베드로와 베드로와 다른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사도들에게 이르되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하거늘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우리가 이르되 너희가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하여 각각 각각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세례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받고 죄 죄 사함을 받으라.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성령의 성령의 선물을 선물을 받으리니 받으리니 이 이 약속은 약속은 너희와 너희 너희와 너희 자녀와 자녀와 모든 모든 먼데 사람 먼 데 사람 곧 곧 주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얼마든지 자들에게 부르시는 하신 자들에게 것이라 하신 하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또 말로 여러 말로 확증하며 확증하며 권하여 권하여 이르되 이르되 너희가 이 너희가 이 패역한 패역한 세대에서 세대에서 구원을 구원을 받으라 받으라 하니 하니 그 그 말을 받은 말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이날의 신도의 수가 신도의 수가 3천이나 3천이나 더하더라. 더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이 어찌된 일이냐. 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자기네 나라 말로 그렇게 들리게 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무엇인가 취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있고 붙들려 있고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과 힘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는 선지자라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다윗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베드로가 이제 이 상황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인용한 말씀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베드로는 잘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였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자, 유대인들에게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설명하는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의 다윗 왕이 했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요엘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부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언약은 다윗도 이야기한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연히 어쩌다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경에는 3만 가지가 넘는 약속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곳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리고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어쩌다 일어난 해프닝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었고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적이 있었던 것이었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유익한 것이면 틀림없어요. 자,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이루어가는 분이다. 오늘 우리 믿음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언약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약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또는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유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심기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면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순종한 자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셨다. 여기서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이야기하고 다윗이 부활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고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50일입니다. 50일. 부활의 증명을 먼저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에는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루려 함이니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활에 따라 부활하셨고 우리가 봤다. 우리가 증인이다. 자,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몇 번 나타나시고 또 500여 명이 모였을 때 일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 또 부활하신 사건이 이들에게는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생생하게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자, 부활은 어떻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고난과 부활을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확신과 힘이 없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들 속에 내적인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려야 하는데 예수님께 붙들려야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야기한 거였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거 봤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는 죽지 않았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자, 세 번째, 베드로는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자 베드로는 확신에 찬 음성으로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에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저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도 이런 질문 가운데 들어가 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죄 가운데 넘어지고 죄 가운데 쩔쩔맬 때 주님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어라. 이걸로 끝나지 않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까지 증거하고 있어요. 자, 설교하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설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또한 보고자 합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그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확신에 차서 인용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또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나중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베드로는 붙잡히게 되죠. 그랬을 때 그들은 공회 앞에 서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협박과 신문을 당할 때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둘러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의 이 지혜, 이게 어디서 도대체 온 거냐?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고 한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인간적인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셨고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도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 성령께 붙들렸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종교, 유대교,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 외에 유일신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그냥 돌 던져서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들은 단단하고 완고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이 종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서 탄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지도 못했고 유대교에서 절대로 탄생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유대교의 진은 견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변화됐죠. 사울이 철두철미한 사도 바울이 이런 종교인이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사울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의 주님을 그는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변화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증거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인들이 가장 어리석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마치 죽은 것처럼 믿는 거예요. 안 계신 것처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도 않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바보 같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우리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가정과 교회를 바라보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신 언제나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니 성령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확실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도 막힘이 없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유대교 밖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음을 압니다. 아버지여,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여, 이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